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이후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첫째로 소유하는 재산이 더욱 풍부해져서 먹고 살 일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력도 짱짱합니다. 외국 군대까지 격파할 정도로 잘 훈련된 300여 명의 군사가 있고 또 그 지역 족속들과도 든든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현재의 안전과 먹고 살 문제, 그 기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그의 모든 가계를 이어 자기 자신의 삶을 대신 이어나갈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셔서 저랑 오래 떨어져 있기도 하고 선교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보내셨던 아버지께서 노년에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나이가 드니까 아들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상속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가, 여기서 끝나버리는가, 그처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땅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이 걱정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 주인이 될 수 없고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항상 나그네의 위치로, 손님의 위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재산도 있고 군사도 있고 나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땅과 상속자가 될 자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도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을 얻게 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당연히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께도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땅과 자손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땅과 자손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창세기 12장이죠. 그 12장 7절에서 이 땅, 네가 보는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그 광야에 남아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땅 얘기를, 자손 얘기를 꺼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데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있어서 땅과 자손이 의미하는 바가 아직까지는 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땅과 자손을 주시기 위한 방법과 그 타이밍에 관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직까지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자손이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꿈,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는 이방 땅에 사는 나그네이면서 피부치 롯까지도 떠나보내고 피부치 하나 없는 완전 외톨이입니다. 그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요청하신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살던 땅,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고 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떠날 때에 네가 살던 땅을 버려라. 그리고 네가 소속되어 있던 집안, 그 피부치들과 헤어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자손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피부치고 자기와 대를 이어갈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 신앙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피부치, 혈연, 지연, 우리 거의 혈연 지연으로 살아가잖아요, 한평생.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도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처음 주신 이 약속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족속을 이루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이죠. 나만의 족속을 잘 세워보겠다는 나름대로의 큰 이상을 품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외지에서 많은 일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동시에 재물도 모으고 군사도 얻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슬슬 일을 시작하실 때가 아닙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서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세요. 아브라함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과 자손을 계획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여 그의 민족과 나라를 세워주길 원하셨는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뜻과 통치를 보여줄 나라를 세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인격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리하여 통치자로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제로 살아낼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손을 주시는 타이밍을 계속 재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합시다. 그렇게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고 자신의 가세를 이어나갈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너의 상속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얘기만 듣고는 못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뜻을 나누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다한 뒤에 자녀를 주시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태어날 자손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땅의 의미에도 차이가 있지요. 아브라함은 내 자손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나의 이 가세를 이어나갈 땅, 그 정도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땅이 필요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땅, 장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낼 그 공간,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역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온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의 꿈, 둘 사이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우리는 후대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아브라함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겹쳐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약속한 대로 너의 자손, 너의 나라, 땅 반드시 세워줄 거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너의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나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교육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왜 아브라함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며 하나님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만큼 조금씩 필요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은 현실적인 문제이자 자신의 꿈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있는 땅과 자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현실에 닥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꿈, 그 비전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너는 왜 사느냐 질문했을 때, 무엇을 위해 사느냐 했을 때에 꼭 하나님 이야기를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멋지게 키우고 싶습니다 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들과 우리의 간절한 꿈 위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겹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 현실적인 문제와 꿈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가 품고 있는 좋은 계획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겹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의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 행위들은 이 땅의 것들로 끝나지 않고 하늘로 영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영생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날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영원한 것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과 우리의 꿈들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간섭하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 꿈을 향해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괴롭게 하시고 그 빨리빨리 안 들어주시고 힘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바꾸시더니 결국 우리의 꿈을 이루실 때 우리 인간의 꿈이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가장 큰 복이거든요. 죽을 이 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원히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사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계속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생각대로 가면은 우리의 욕심만 이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정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끈질기게 대화하며 하는 시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 힘겨운 싸움이 반드시 성도들의 삶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는 때까지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이 나더라도 또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또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라. 아멘.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3장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장이죠. 나타나셔서 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알아? 바로 이 땅을,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왜요? 매번 주신다고 말은 하고 약속은 하시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한 평도 주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증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에 지금 주시겠다고 하셨죠. 방금 그 말에 맹세하시고 보증을 좀 세워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무리한 말 같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고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나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증표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약식,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 순양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놓습니다. 이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암소를 반으로 가릅니다. 반으로, 중간으로 반으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도 준비합니다. 솔개가 날아와서 이 솔개가 사체들을 주로 먹거든요. 이제 시체를 먹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내쫓으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식이 준비되고 있는 장면이죠. 고대 근동 지역의 족장들 사이에 동맹계약과 같은 그런 계약을 맺을 때에 이처럼 동물을 잡아서 쪼개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지요. 들어보셨죠? 그 사이를 족장들이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 저 동물들처럼 나도 쪼개져도 좋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도 들어있는 것이죠. 내 목숨을 담보로 하여 계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계약식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한 사체들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우리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쪼갠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죠? 이 타는 횃불로 오셨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자면 만약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쪼개지거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약함을 고백하며 확증을 이렇게 요구하자 말씀이 곧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진리이고 실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돋우시기 위하여 내 말에 대한 약속을 보증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땅을 반드시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마에게 다 듣고 계시죠.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도마를 꾸짖으시기보다는 온유한 음성으로 다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예. 사실 우리도 믿음이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가 맞습니까?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오늘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쌍방간에
서로 간에 하는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일방적인 계약, 즉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 계약사항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시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계약인 것입니다. 이 계약의 성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어주시는 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하자 하는 그 신학적인 그런 방법 중에 방법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배우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담보로 걸고 하신 언약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실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직접 맺으신 그 언약, 그 사랑의 확증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담보로, 약속에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 담보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때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담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담보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고 묵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울부짖으셨죠. 최후의 고통을 당하셨지요. 하지만 이때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담보물로 내어놓은 아버지의 마음은 찢기고 또 찢기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마지막까지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음으로 그 십자가 언약식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담보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우리가 떡과 잔을 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 땅, 하늘나라 소망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지요.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 소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또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보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가슴이 메마르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 깨어 있어 이 땅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당당하고 힘차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그 돈 많고 힘 있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당당하게 힘있게 또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